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또 그것이 좀 더 확대돼 적용된다면 정말 내 삶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해 주신 역사를 보고 싶은데,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잘 생각보다 잘 안 된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성도들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 때문이며, 이제 그 영적 형편을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하나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는 그런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죠. 우리의 영적 형편은 큰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장벽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해도 관이 아닌데 우리 힘으로 넘어가는 건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성령으로만 그 장벽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그 두 가지 장벽이 뭐냐면, 첫 번째는 불신의 장벽이었죠. 지금도 이 자리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예배당 바깥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죠. 그때는 안 믿어졌어요. 그러나 안 믿고 그냥 세상을 살아갔던 그 시간들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렸던 시간이지만, 그 불신, 신앙이 없던 그 시절에 그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인생에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죠. 또한 두 번째 장벽은 뭐냐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사랑을 실천해 주고 다가와 주고, 그래서 한번 가자 해서 딱 내 한 번만 따라갈게. 정말 이 자리도 몇 분 계시죠? 네, 딱 한 번만 간다. 지금까지 나오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누군가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그 불신의 장벽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은혜답게 잘 누리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이 불신의 장벽보다 좀 더 높은 장벽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성장과 성숙의 시작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천국은 이미 보장되었고 천국 백성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는 마치 그 아기가 어머니 품속에 안겨 있어서 젖을 먹어야 되듯 성장과 성숙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대로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르니까. 그런데 삶은 살아야 되니 여전히 자기 방식, 자기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게 기적의 시작이 될 거고 내 삶에 걸어갈 길이 될 것이고 감당할 능력이 될 것인데, 그러면 딱 깨놓고 얘기해서 음성을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음성이 잘 안 들리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들릴 때까지 버티는 거죠. 그리고 안 들리면 내가 못 살아가니 하나님 음성 주세요. 아니면 나 죽으면 여기서 죽으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닌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의 일률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내가 살아본들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부인하고 하나님 그분 없이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면 나 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 타락의 형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그 김남준 목사님의 책의 내용들을 몇 군데 소개하면서 그런 우리의 영적 형편들을 좀 이해하고 어떤 은혜를 강구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 한번 소개해 주시면, 중생과 함께 그의 죄, 우리의 죄를 말합니다. 중생과 함께 그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파멸시켜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없던 새로운 법을 그의 내면에 심어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고 정서는 하나님의 감정을 공유하며 의지로는 지성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마귀의 지배 아래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비유하셨죠. 어떤 힘이 있는 자가 무엇을 취하여 자기 종으로 삼고 있을 때 그 취한 종을 도로 찾아오려면 그 힘 있는 자, 강력한 자를 사로잡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죠. 즉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마귀는 완전히 결박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마귀의 수하에 끌려있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되찾아오게 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마귀를 주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죄를 주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정죄당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또 심어두셨어요.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너희 그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 안에 여호와의 새 영을 부어주고 그리고 새 영에다가 여호와의 신을 넣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 신을 통해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법이 되어주시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배울 때 내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내 감정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여기서 아멘을 안 하면 어디서 아멘을 합니까? 아니 다시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고 아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아멘. 인재를 사모하고 아멘. 그 정서적인 하나님과의 공유가 일어나게 되죠.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지성으로 지식으로 깨달은 것을 이제 의지로 결단하게 되죠. 하나님 나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섬기는 쪽으로 삶을 구별하겠습니다. 아멘. 그 의지를 통해서 내 삶이 순종의 기회를 맛보게 될 때 성령께서는 지성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정으로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고 의지로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된 그 길이 걸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그 법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또 소개하면요, 그러나 신자가 원리적으로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은 불변적이지만 어느 정도 은혜 상태에 있는가는 가변적입니다. 중생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자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은 등뼈가 부러져서 설설 기어다니는 처지가 되었으나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신자 안에 잔존하는 죄는 비록 지배권은 상실하였지만 제 고유한 성질 자체에 어떤 변화가 온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신자 안에 있는 죄나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나 모두 본질상 동일합니다. 자, 좀 쉽게 얘기할게요.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이제 독립하게 됐을 때 그 나라는 더 이상 지배했던 그 나라의 속국이 아닌 자주 국가가 되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 일본인처럼 살아야만 했지만 이제 자주 국가가 됐을 때는 이제 한국 사람처럼 사는 건데, 안타까운 것은 식민 지배 때의 삶의 습관과 문화를 그대로 답습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뭘 바뀌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다시 태어난 거라 말하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기회지만 배워야 하는데, 알아야 하는데, 뭐가 특권이며 뭐가 권리며 뭐가 위임됐는지,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이제 알아가야 되는데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배워야 될 것은 배우지 못한 채 안 배워도 할 줄 아는 걸 하는데 그게 다 죄의 습성에 따른 거라.
그래서 거짓말을 배워본 적 없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도둑질을 배워본 적 없는데 도둑질을 합니다. 내가 배운 것,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을 배우지 않아도 사라질 수 있다고 여겼는데, 사라질 수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며 하나님 그분의 손에 붙들려야 하는데, 우린 자꾸만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도 사라질 수 있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제 지배 아래, 그 제 영향력에 속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 번째 글을 소개하면, 신자가 복음적인 원리를 따라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은혜를 강화하면 죄의 영향력은 쇠퇴하고 이미 심겨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역사하는 힘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러나 신자가 자기 안에 죄를 죽이지 아니하고 정욕이 일어나 활동하도록 방치하면 합법적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약화되고 불법적인 죄의 영향력은 급격히 증대됩니다. 누구의 얘기 아니고 오늘 나의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지배했던 죄의 지배가 나에게 스물스물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뭘 해야 될지 알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걸어갈 힘이 없대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는데 예배가 안 드려진대. 기도하러 가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하러 가지지가 않는데. 그러면 누구 때문일까요? 마귀 탓으로 치부하기에는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가 뭐냐면, 예배하러 가야 되는 걸 아는 것도 은혜지만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점점점 강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식어지고 넘어지고 떠나고 버리고 부인하는 그런 무신앙, 불신앙으로 또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최선의 예배니 너무 감사했지만,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려보세요. 막 신앙에 불이 붙던가요? 막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이상의 막 감동이 막 있던가요? 아니요. 점점 식어지지 않던가요? 그래서 막 나중에 처음에는 예배 못 드릴까 싶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니까 막 다 준비해, 양복까지 입고 그래가지고 온라인 막 예배를 드려요.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니까 나중에는 위에만 입지 밑에는 안 보이니까 아니 그럴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제가 그래 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무슨 출석 체크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런데 위에만 옷도리만 입고 양복만 메고, 옛날에 보니까 직장 출근 안 하고 온라인 한다니까 다 위에는 양복이 있는데 밑에는 반바지 입고 막 그렇게 사진 찍어서 인터넷 젊은이들 사이에 돌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간식 먹으면서 오늘 김 목사 좀 잘하네. 그만큼 우리는 언제 어떻게 식어질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모르는 죄인들인데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 관계, 참 마음은 얼마나 원이에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 그분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왔는데 그날따라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래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내가 가서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집에 딱 가고 밥 먹고 자기도 모르게 딱 봤는데 손에 성경책이 아니라 리모컨이 딱 올려져 있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그런데 내일부터 하지. 그게 우리 연약함. 근데 이건 우리만 느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걸 엄청나게 느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를 섬기길 원하는데 참 내 몸이,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판인데 제자들과 같이 기도자들이 그 한 시간도 깨어 못 있어서 그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마음은 머니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만큼 우리가 그 죄의 집에 그랬었던 마음도 없을 때도 있지만 마음은 있는데 이제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 몸이 안 따라주니까 늘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 보세요. 우리가 드릴 거룩한 산 제사로 뭘 드리라고 합니까? 뭘 드리라고 합니까? 마음을 드리라? 아니요. 뭐요? 네 몸을 드리라고. 참 적절한 표현이죠. 왜요?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나중에는 마음조차 싫습니다. 마음은 드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마음 먹는 것조차도 포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는 거, 정말 우리의 영적 형편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특히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깨달아질 때 마치 입에서는 달게 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단 말씀, 깨달아진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소화해내고 순종하고 주님 따르는데 그 배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영적 형편 때문에 늘 신앙생활이 그 장벽,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도 기도 안 했는데도 예배 안 했는데도 사라졌던 삶, 그것이 오늘 우리를 더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 형편에 대해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의 공격을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8절 말씀 보세요.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떤 상태라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것이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순간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결박당해진 거예요. 즉 울기는 하지만 실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철장 안에 갇혀있지만 그 갇혀있는 그 사자가 울부짖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인 우리가 그 우는 소리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울어봤자, 아무리 소리를 내봤자 그 감옥 안에, 어쩌면 동물원 우리 안에 갇혀있는 사자에 불과한데 그 철창 하나 사이로 사자가 울어 제끼니까. 근데 그 울어 제끼는 게 이런 거죠. 너 지금 이런 일 안 하면 못 먹어. 너 지금 당장 주일 성수 안 돼도 이렇게 직장 생활 안 하면 못 살아. 너 지금 이렇게 당장에 하나님 나라 섬기지 못해도 너 누가 먹여줄 거야? 너 마시게 누가 할 거야? 너 필요한 건 누가 채워주는데? 근데 그 말이 마귀의 미혹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현혹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영적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영적 타락 상황을 오늘 본문 앞인 2장 16절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 두 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게 날 때부터 죄인의 습성이 뭐냐면 육체의 욕구, 육체의 정욕. 좀 잘 먹어야 되고 잘 입어야 되고 잘 마셔야 되고 조금 더 갖춰야 되고 조금 더 안전한 차를, 큰 차를 탔으면 좋겠고 조금 더 큰 집에 갔으면 좋겠고 조금 더 알이 크면 좋겠고 이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건 안 한다 하면서 또 했네. 참.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다면 감사한 것이고, 보세요. 내 욕구죠. 내 욕구죠. 물론 분명히 먹는 게 필요합니다. 마시는 게 필요합니다. 입는 거 필요하지만 그게 내 삶의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그 육체의 욕구를
마귀가 너무 잘하는 거죠. 또한 안목의 정력이 뭡니까? 안목이니까 듣고 보는 거잖아요. 안목, 즉 세상에서 보이는 거. 저거 좋아 보이네. 저 길 따라가야 되겠다. 저거 괜찮아 보이네. 저거 가져야 되겠다. 나 저거 목표로 살아야 되겠다. 저거를 내 삶의 이유로 살아야 되겠다. 안목의 정력,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제안하는 오늘 본문 27절 28절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름 부음이 있고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성령을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요? 나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물가에 심겨져야 되지만 또한 그 나무가 거센 풍파와 또한 세상의 잘못된 불에부터 나무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마치 기름의 나무가 젖어들듯이 세상의 그 불과 잘못된 불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 뭐 하라고요? 배우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돌아오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치시나 고쳐주실 것이고 그가 찢으시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즉 천국에서의 삶은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천국 가면 그것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을 아는데 야 하나님 정말 이런 능력 저런 능력 하나님 놀랍습니다라고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더 알려주시고 더 알게 돼요. 그게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내 안에 기름 부음, 성령께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내가 기름 부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 때가 되면 그 기름 부음의 현재 수준과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불을 붙여. 여전히 인생이 살아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계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피투성이처럼 살아간다 해도 살아있게만 한다면 살려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예배 중심의 삶으로 또한 이미 사랑해야 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할 때가 되면 반드시 세상의 빛으로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